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중생의 체험을 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화가 시작됐고, 이 초기의 성화, 그리고 이 성화가 시작된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자라고 순간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만약에 초기에 성화가 시작됐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종함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우리의 순종함이 성숙되고 성장하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세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선들,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성장하고 성숙돼서 우리의 성화가 거룩하게 된 거룩한 삶이 더 나은 거룩한 삶으로, 더 나은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성화에 이르러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면 이보다 또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행복을 추구합니다. 과연 이 행복이 누구로부터 오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세요. 가정 안에서 행복, 직장 안에서 행복, 사업장 안에서 행복, 나 자신만의 행복,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이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내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의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 이미 체험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청결하게 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시편 기자처럼. 내 안에 청한 마음, 깨끗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청결한 마음, 청결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깨끗한 심령, 우리의 마음, 청결한 심령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또 온전한 성화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반복하여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온전한 성화의 용어. 성경에 보니까 성화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거룩, 성화의 용어예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과도 화평, 이웃과도 화평, 나 자신도 화평한 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나 자신도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네 번째는 청결한 마음.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이를 자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우상 예에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시편 기자의 기도와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와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RC 슈퍼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만 있고 은혜만 있고 자비만 있고 주권도 없고 정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분노도 없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랑만 있고 은혜만 있고 자비만 있고 주권도 없고, 이건 없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분노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의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죠?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 된대.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자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고 확신합니다.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분노의 하나님이세요.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어요.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죄인을 벌하는 분이십니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에요.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고 그들은 함정을 깊이 파지만 악인은 그가 만든 구덩이에 자신이 빠진다고요. 남에게 준 고통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라고 시편 7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 어떤 자에게 분노하시는가? 죄인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뭐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편 기자처럼 의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생활하세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 내 속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우리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시편 기자 다윗처럼 기도할 필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리 브리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평화와 삶의 목적을 주기에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살 수 없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들,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고 그 피를 의지하여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더니 이제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다 잊으셨습니까? 한번 또 반복해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존중받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확신합니다. 나도 거룩함 속에 살도록 힘써야 돼요. 온전한 성화에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외받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경외받지 못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서 존경받지 못한다면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고 산다면 바로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리가 추구되지 않는 것, 내가 죄를 범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삽니까? 인간들이 만든 그것 아름답습니까? 어젯밤에 세계 불꽃 축제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 불꽃 축제를 보고 아름답다 표현했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걸 보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것,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더 아름답다, 더 위대하다 믿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체험하지 못하며 사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죄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 존중받지 못하는 것, 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죄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 인정하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런데 주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겨.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 그 은혜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 창조론, 우리는 천지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안 돼요. 진화론 믿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천지 창조론을 믿고 확신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5번째입니다. 5번째,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용어는 온전한 성화에 대한 용어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가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또 해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내 안을 한번 싹 보세요. 영의 눈을 열어 내 마음 속을 보는 겁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의 전이 계시고 이 성령의 전에 성령님이 계신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성령 안에 있다. 이것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 아니라 너들을 조금 승격시켜준다. 친구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말합니다. 그래, 믿음과 순종으로 내 말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구나.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내가 칭하겠다. 나와 주님과 친구지간이에요. 행복하시죠? 대통령과 나와 친구지간이다. 행복해. 국회의원과 나와 친구지간이다. 행복해. 마음이 뿌듯해.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을 줄 때마다 나는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어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강조하지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세례 미리 예언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말씀하지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보고한 내용 중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베드로가 들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이죠, 제자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었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세례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우리 함께 봉독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 잘 보고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야 되는 시간 관계상
5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사역 보고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보고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 시간에 성령 세례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했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요. 우리가 평상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배웠어요. 또 읽고 묵상했어요. 생각이 안 나, 생활 속에서. 왜 그럴까?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에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순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이미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벼잡고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심령도 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원 그리스도의 심령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순간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